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서로에게 바라볼 때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다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옆에 좌우 뒤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해요. 새해 1월 1일 날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감사했는데 또 구정이 있어가지고 구정에 또 한 번 하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참 복받고 사랑하시는 민족 같습니다.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1시간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대화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는 말이 갑자기 들어가잖아요. 큰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기도가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시거든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주님 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섰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고 80이 넘었거든요. 노인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손에 지팡이 들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건드리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위에서 보이잖아요. 모세도 보고 아론도 홀도 보고 있어요. 너무 아파 팔이.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기면 막 이스라엘이 막 공격해서 이겨서 막 몰려가는데 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막 몰려.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늘 보여.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는데 노인이잖아. 팔이 얼마나 아파요. 지팡이를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이 돌을 갖다 놓고서 양손을 딱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어려움과 고통을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올 한 해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 한 해 평안한 것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닥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짐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무슨 말이냐면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기름 짜는 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성지순례 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저 바로 위가 저 교회 뒤쪽 윗부분이 감람산이고요. 그 뒤 교회 옆에가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 보면 이런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감람나무들이 많아요. 2000년 됐다고. 저 나무도 200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곳에 그 진짜로 이런 나무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넘는 나무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네, 자고 있어요. 지쳐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람 그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은데 거기서 기름을 짜는 틀이 거기 있었어요. 그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름을 짜듯이, 여러분 기름 짜는 게 그게 뭐 쉽게 짭습니까? 확 짜잖아요. 기름 짜듯이 그 기회를 통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정말 기름 짜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36절 오늘 본문에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양손과 발에 옷 박혀서 온몸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원어상에 보니까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슬퍼하다는 말은 원어상에 고통스러워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름 짜는 그런 의미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에 보시면 22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제가 산기도 가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나무도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해봤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할 것,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인류의 그 무거운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홀로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중압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침을 맞는데 이 발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좀 내려와서 제가 뭐라고 혈자리를 모르겠는데 거기 침을 제가 한 3번 맞았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막 나고 거기다 침을 놓으면 죽은 시체도 살아난대. 그러니까 3번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맞으려고 갔는데요. 가기 싫은 거예요. 침 맞으러. 그래서 가가지고 제발 거기만 좀 안 맞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참을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침 놓는 분이 그래요. 거기 침을 놓으면 죽은 시체도 살아난대요. 그런 혈자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한 3번을 맞았는데요. 딱 맞고 나올 때마다 뭘 느끼냐면 막 몸에 식은땀이 막 나요. 그 발 거기 맞은 거 양쪽 발에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울려하여 6-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셔서 온몸에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어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이 인류가 그래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니까 기도하시는데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걸 몇 번 해봤어요. 해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간절하니까 빨개지고 막 땀은 나긴 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간절히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 고통, 괴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어서 아까 그림 봤죠? 잠자지 말고 제자들처럼 잠들지 말고.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녁에 주무시는데 평소에 깨어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나라를 이끌는다면. 여러분, 대통령 한번 끝나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막 완전히 잡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막연할 때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죄와 주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에 의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은 그게 직무 쉬운 거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해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그 문제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었대. 방법이 없었대. 그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가 임기를 마쳤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년 전에 타지키스탄에 그 수도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이 이슬람 신학생 3사람이 폭탄을 들고 교인처럼 가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 가운데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나가면서 그 로비 그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서는 계단 밑에다가 폭탄 가방을 던져놓고 5분 간격으로 터지게 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배 중간에 예배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입구로 가니까 입구에서 또 터졌어요. 계단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또 그냥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00여 명이 20년 전에 뉴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0여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끝난 거 아니에요? 100여 명이 폭탄 터져가지고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경찰관들이 거기 이슬람 국가니까요. 폭탄 테러범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믿겠다고 하면은 고문하고 데려다가 때리고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고 이랬어요. 근데 한 명도 위 없이 다 믿겠다고 한 거예요. 다 믿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그냥 혀를 때려들었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결국 나중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100여 명이 폭탄 테러로 죽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루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되시는 분들 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올 수 있고 어떤 직장에도 올 수 있고 여러분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일어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국무총리인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씩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90이 넘었는데도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뚫고 나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고통,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새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계획도 없이 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찌그러진 깡통처럼 내던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전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아멘. 2023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2023년도 12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2024년도에 여기 아주 좀 완벽하시고 또 계획적인 사람은 지금 계획을 다 짜놓고 12월까지 어떤 분들은 이미 끝냈을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짜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구절 잠언서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놔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계속 이렇게 된 내용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선자들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하나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서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오늘 본문에 보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 안 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 이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1월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육신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육신의 욕구, 욕망, 갈망, 그걸 따라 살아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욕심이야, 내 욕심. 내 깊은 본심을 들여다보면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깊은 것을 아시잖아요. 내 욕심, 욕망 채워주려고 내 탐욕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맞추고 계획에 맞춰 살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에 맞춰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뭔가 뻥 뚫린 것 같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바탕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떤 의도로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쭉 보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할 거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죠. 이를 말을 딱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일사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 죽을 것 각오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그가 불 쬐면서 여종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게 딱 마지막에 그렇게 부인했을 때 꽃기호 닭이 2번 울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 앞에 지금 신문 받고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눈과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눈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한 후에 나중에 정말 수제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기서 머물러라,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가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 말씀하세요? 1시간도. 실제 1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깨어 있는 말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24절 41절 보세요. 깨어 있다는 말은 그냥 잠자지 않고 앉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고. 여러분, 우는 사자가, 여러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아프리카 사파리아에 갔는데 차에서 떨어졌어. 차가 출발했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때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심장이 멎어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려 죽기 전에 그냥 죽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고 해서 차가 벌써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방법을 찾겠죠. 불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방법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잠잘 수 있겠어요, 제가요? 거기서? 평안하게 코를 들으면서 잘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맛이 간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찬다 그랬어요. 사자가요,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때를 자를 공격합니다. 약한 자, 뒤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너무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데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맨날 잠만 자고 드라마 보고 있고 1편, 2편, 3편 계속 연속으로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엄마 왜 울어 그러면서 자녀들이 수건 갖다 주고 눈물 닦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냔 말이에요. 새해 한 해 동안 그러고 보내면 되겠어요? 새해에 아마 좋은 드라마들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흥행 위주로 만드니까 드라마를 재밌는 거 방송국마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맨날 그거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편은 뭐 하나, 그리고 수예배나 주일예배 와서도 그 다음 편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러고 앉아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다 얘기해요.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드라마에 빠져있고 만약에 세상에 빠져있으면 이건 영락없이 사자밥이에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시험만 잔뜩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다가 한 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1시간도?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이제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맞이할 가장 바른 길, 가장 축복은 바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돼요. 영이 깨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맞아야 돼.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인 아벨 라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였거든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선발을 했는데 세 사람을 선발했어요. 세 사람을 선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사람도 많다. 제자 한 사람만 두겠다. 그리고서는 세 사람을 앉혀놓고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네들은 만약에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 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찾아줘야지.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거 저 죽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진실돼야죠.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실되고 싶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욕심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 세 번째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에 당첨이 됐어요. 그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로 1시간 이상씩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